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이야기를 한 것 중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같이 달려들었다. 이게 표현이 맞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키웠는데 하나님이 성장하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하나님께 달려드는 건 거죠. 달라드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매에게 공격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웃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사로잡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침범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게 처음에 남유다가 잘 보이려고 했거든요. 히스기야 역사의 말미에 보면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이랑 잘 보이려고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준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과 친하게 지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하는 이웃이 너를 사로잡아 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희한한 역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할 건데 그 바벨론에 있는 이웃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지도자이고 유능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 있는 토착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신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들 신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바벨론에 있는 주민들도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바벨론만 그러냐?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보면 지도를 보면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인데 이쪽이 바벨론이거든요. 이쪽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이 생기고 또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냐? 이쪽 이집트예요. 이집트 남쪽이죠. 여기에서 남쪽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이 이집트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도 이 갑바도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이후에 중요한 교회의 거점이 여기에 이집트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배출이 많이 되곤 하거든요. 예레미야가 어디 가서 마지막 운명을 달리했을까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예레미야가 이 이집트로 잡혀갑니다. 이집트가 잡아간 게 아니고 이집트의 친이집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가 버려요. 왜? 예레미야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침범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니 항복하고 다 말을 들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네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리고 가요. 그 다음부터 예레미야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집트 땅이 예레미야가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대, 제단이 세워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짐이 이 지방 열방들 입장에서는 구원의 기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니까 지방 이런 흩어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그들에겐 구원의 기회가 되는 역설적인 현상인 건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의 저렴한 언어로 일타 뭐 쌍피 뭐 그런 양피인 그 뭔지 하여튼 하나 던졌는데 두 개가 다 얻어졌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데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선교를 이때는 주장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나 선교가 돼버리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이에 대한 기록이 오늘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파트를 보면서 성경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성경을 보면서 흐름을 따라가 보시게요. 12장 7절이에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가 사랑하는 바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내 소유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오히려 소리를 낸대요. 달라드는 거예요. 누가? 내 소유인 이스라엘이. 그래서 9절에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내 소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늬가 있는 특출난 매로 묘사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소유였기 때문에 특출난 매인데 특출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독수리, 매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담한 건 뭐냐면 독수리, 매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 매들에게 내 소유인 이스라엘이 공격당할 때 들짐승들도 모아오라라는 거예요. 들짐승이 뭡니까? 늑대 뭐 이런 거죠. 매가 공중에서 싸움을 하다 보면 매가 공중에서 싸움하다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럼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랑 개가 가가지고 막 밟아요. 저는 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유인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내가 특출한 매처럼 이렇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격당하게 하고 오히려 들짐승들을 더 불러서 집단 린치가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많은 목자가 와서 이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섬기는 목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목자는 침략군 바벨론이 성을 휘감고 있는 다른 나라의 목자예요. 그래서 장군들인 거죠. 장성들이 바벨론의 장성들이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더라.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서 황무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그들이 누구냐? 침략군입니다. 황무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온 땅이 황폐해진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한 이러한 것에 마음을 둔 자가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련히 여기는 나라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12절에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침략자들이 산에 그득그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도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침략군이 오니까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3절 무리가 이를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그렇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그래서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복기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연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산의 소득은 연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줄곧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많은 고백들을 우리는 보곤 하잖아요. 신앙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빛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온전하게 세상에 있는 방법을 쓰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간 성도를 하나님이 한량없이 물질적으로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질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한테는 큰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보는 대로 얘가 나를 떠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차원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산으로 말미암는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소산으로 말미암아, 소산, 자기의 소득, 자기의 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한대요. 왜?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악한 이웃, 이스라엘 백성을 손을 대는 악한 이웃,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포함해서 침략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 나오는 건 거예요. 보라, 14절 하반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들을 뽑아내리라면 이스라엘을 침범한 바벨론, 아수르 다 걔네들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파트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나오는데 아수르가 너무 지나쳐요. 그리고 바벨론이 너무 지나쳐, 교만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한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들을 다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뽑아내서 하나님의 땅으로 오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얻으려니와.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들은 누구냐? 바벨론 땅에 있는 거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을 가리키고 부지런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마치 바알 섬기듯이 이방신 섬기었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는데 이게 복음과 비슷해요. 복과 화가 같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어서 다 뽑아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신 건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생각하기, 첫째, 눈에 보이는 유형의 소득은 나의 신앙과 연계된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는 전혀 예상 못한 주께 쓰임 불러온다. 이 두 개로 오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의 소득은 나의 신앙과 연계가 된다. 유형의 소득은 나의 뭐와 연계가 된다고요? 나의 신앙과 연계가 된다. 회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회개는 주께 쓰임을 불러온다. 이 두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를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